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찬양대학인데요.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졸업장 주시나요? 학위증을 주시나요? 찬양대학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기회가 주지 않았지만 이번에 그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 세계적인 음악가 가운데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분의 작곡가 중에 곡 중에 천지창조라는 곡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천지창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러면 시간 때문에 중간에 다 가실 것 같아서 그래서 듣지 않는 것도 하지만 댁에 가시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참 잘 만든 그러한 곡입니다. 근데 그가 많은 훌륭한 곡들을 작곡하니까 주변에서 물었습니다. 하이든 씨, 언제 어디서 그런 영감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작곡을 하게 되면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늘 기도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는 모든 만물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 안에 영감이 떠오른다라고 합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놀려드리고 높여드리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천지창조도 작곡하고 비엔나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았다고 그럽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는 거기에 직접 가서 참여하지 못하고 그 음악회 뒤쪽에 자리를 하고 거기에 앉아서 이제 듣고 있었습니다. 다 연주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로 지휘자와 악단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지휘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박수를 받을 것이 아니고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이든인데요.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하이든에게 큰 박수로 칭찬을 하고 축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이든이 손을 내줘가면서 아니다. 이것은 내가 그 박수를 받을 자격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에만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오전 이 시간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릴 때 굉장히 힘있고 또 그것이 권세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회중 찬양이 더 힘이 있고 더 은혜가 있고 더 능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편한 대로 불렀지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배웠으니까 정말 배운 대로 그렇게 찬양을 하셔서 찬양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있는 우리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회중 찬양을 할 때는 사실은
그 모든 예배 순서를 인도해가는 인도자가 있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떻습니까? 성막에서 백성들이 짐승을 데리고 오면, 그러면 그 짐승을 인계를 해서 이제 성막 안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위원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위원들이 예배를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대표기도도 어떻게 돼요? 대표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순수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그것을 맡아서 하는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배위원들은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인데,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것들이 대부분 CCM입니다. CCM은 또 복음성가와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만 교회에서 부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복음성가를 부르시겠죠. 이 복음성가 대표적인 클래식 복음성가가 뭡니까? 예수님 찬양이죠. 예수님 찬양해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복음성가인데, 이 복음성가는 말 그대로 복음을 가사로 해서 그래서 지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흥이 나고 기쁨 가운데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발달해가고 사회 문화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서 거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믿는 자들이 모여서 더 다양한 그런 문화적인 음악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CCM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것은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기독교 음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CC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경찬팀에서도 CCM과 더불어서 복음성가까지 함께 같이 구분하지 않고 불렀습니다. 그런 경계가 없이 다 함께 뭉뚱그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찬송가요, 또 복음성가요, CCM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젊은 세대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 어린이들, 영아, 유치, 유년, 초등부 같은 경우는 그 세대에 맞는 찬양을 또한 부릅니다. 그래서 어린이 찬양을 또 만들어서 부르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이런 찬양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맞게 복음을 가지고 개사를 하고 작곡을 해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 양육을 받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중고등부예요. 중고등부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은 주로 CCM입니다. 박자도 엇박자가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기도 다양하고 음악의 풍도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통 클래식과 비슷한 그런 찬양의 곡들, 정박자도로 주로 부르던 그런 찬양들하고는 좀 찬양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찬송가를 불편해합니다. 답답해하게 생각하고 좀 지루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각 선교단체에서 이 CCM을 보급하고 그 찬양 집회를 하는 그 사람들이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찬양을 우리 찬송가에 있는 원래 곡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CCM 풍에 맞춰서 박자도 바꾸고 또 리듬도 바꾸어서 그렇게 해서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해나가자, 이제 그런 운동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지금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찬송가는 대부분 어른들에 한정돼 있고 어린 아이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찬송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찬송가만큼 영감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은혜 있게 복음적으로 만든 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가 그만큼 깊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된 그런 찬양이고요, 또 올바른 찬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복음성가나 CCM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그러면 장년부가 됐을 때 어떠하냐? 우리 장년부가 지금 예배 드릴 때 다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찬팀은 CCM도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는데, 네, 막상 예배를 드릴 때는 찬송가만 부르다 보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적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배 문화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게 또 우리 목회자들의 고민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에 큰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었고,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계획했던 목회 계획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온 가족이 다 함께 한 시간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다양한 사역을 하고 함께 집으로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성전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동아리 모임도 갖고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같은 시간에 다 같이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물론 철이 없는 생각이죠. 우리나라의 문화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는 하지만, 그랬지만 과연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능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가서 거기서 시골에 갔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보러 뉴햄프셔까지 올라갔습니다. 학교가 뉴저지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차를 렌트해가지고 뉴햄프셔 국경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는데 보니까요, 온통 옥수수 밭입니다. 하루 종일 옥수수 밭이 그냥 지평선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중간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있으니까 이런 시골에 교회가 올까? 주변에 집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바위 얼굴을 보러 올라가는데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안개가 껴가지고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또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일행이 5명이었습니다.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저희 교단 목사님들이에요. 서로가 잘 통하니까 이제 같이 렌트를 해서 이제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떡할 거냐? 우리 다 목사끼리 있으니까 자네가 사회 보고, 자네가 기도하고, 자네가 설교하고, 자네가 헌금위원하고, 자네가 축도하고 해서 합시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우리 현재 교회를 좀 가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동네에 가보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신학 박사고 본목사님이 목회학 박사예요. 그래서 시골 깡촌인데요. 근데 시간 되니까 성도들이 어디서 오는지 구름대같이 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골의 작은 성전에 300명이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는 요만한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는 말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온 가족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목사님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고, 담임 목사님은 뒤에서 OH 필름을 넘겨주더라고요. 벌써 그게 한 20년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한 그런 멋있는 장치가 없으니까, 시설이 없으니까 뒤에서 이제 필름을 이제 목사님이 넘겨주고 있고, 부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합니다. 한 30분 찬양을 하고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도 어르신도 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다른 분이 이제 나와서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기도 담당을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이 나와서 이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가정을 앞으로 초대를 해서 내놓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 특공대가 나와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서로 막 이제 같이 그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 같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 한 10분 정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나가는 거예요. 본당에는 어른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나가길래 쫓아가 봤습니다. 얘들이 도대체 어디 가나? 가보니까 말 그대로 썬데이 스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방에 들어가서 선생님과 함께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본당에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1시간 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축복 기도를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가니까 아이들도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서 그리고는 다 자기네 차를 타고 부모님과 손을 잡고 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거 내가 계획했던 목회인데 이 시골에서 된단 말이야?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해볼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사역도 다 다르고
또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오자마자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일이 많고 자녀들은 자녀들도 일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도 온 가족이 함께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것이 안 되느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깨닫고 배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CCM이 뭐냐면요, 호주에 있는 힐송 교회입니다. 힐송 처치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정말 프로들입니다. 전문가들이 곡을 만들고 악기 세션들이 있어가지고 그래 조명까지 해가지고 호주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과 교회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본인 교회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오후 3시가 되면 그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들도 오고 장로님들도 오고 교역자들도 오고 성도들도 오고 안 믿는 사람도 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계속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힐송 처치가 많은 영향력을 세계에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노래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깨달은 거 그겁니다. 어린 아이부터 교회도 다르고 종파도 다르고 연령도 다른데 다 함께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뭐냐? 그게 찬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찬양, 학생들, 청년들 찬양, 어른들의 찬송가가 따로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다 함께 찬양을 부른다라면, 그런다라면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어른들의 찬양도 같이 부르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주일학교 때 배운 거지만 어른 찬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온 어린이까지 온 교회가 함께 CCM이나 찬양을 다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월 5주가 있는 주는, 마지막 주는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연합해서 모두가 다 힘있게 다 아는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때 찬양을 하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더 뜨겁게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너지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성도님께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기독교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안 믿는 자들에게도 이것이 전파되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에도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 CCM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세상 사람들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마찬가지로 함께 통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1960년대, 70년대 미국의 젊은이들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 CCM이 많이 확장이 되어졌고요. 좀 더 다양한 그런 어떤 풍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오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양한 노래와 장르들로 소개가 되고 교회에 점점 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찬송가 보는 법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찬송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를 펴시는데 어디를 펴시냐면 대부분 찬송가의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을 펴보면 1장 옆에 일러두기가 대부분 찬송가마다 있습니다. 1장 옆에 있습니까? 네, 찬송가 1장 옆에 보면 대부분 다 일러두기가 있는데, 만일에 일러두기가 없으면 찬송가 앞쪽을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럼 꼭 반드시 일러두기가 이 찬송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일러두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별표를 쭉 하죠. 첫 번째, 각 찬송의 왼편 또는 오른편에 위에 있는 숫자는 찬송의 장수이다. 그러니까 1장을 보면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큰 1일로 두껍게 써 있죠. 그게 이제 찬송가 1장, 2장, 이렇게 장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찬송의 제목은 원 제목 대신 가사의 첫 줄을 제목으로 사용하였다. 그럼 1장의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러니까 이 찬송가 가사의 첫 소절을 제목으로 넣었던 겁니다. 예전 찬송에는요, 혹은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있는 찬송가들은 그들이 찬송가 작곡가가 먼저 이야기한, 작사자가 이야기한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을 하자. 이게 좀 서로가 어려우니까 통일하자, 찾기 쉽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찬송가 첫 가사를 그렇게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각 찬송의 제목 아래에 있는 것은 찬송가 가사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다. 그러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에요.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편 100편 1편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찬송시는 어떤 것을 근거로 했느냐, 그것을 거기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마다 성경 2구절을 참조를 해서 가사를 썼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찬송가 가사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거기에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 합당한 찬양을 고를 때 그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또 네 번째 뭡니다. 왼편 위에는 작사자와 작사 연도 또는 출생 연도, 찬송의 출처, 그리고 그 아래는 찬송의 일반적인 연주 속도를 표시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장의 왼쪽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덕솔러지라고 있고 캔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예요? 작사자입니다. 작사. 그러니까 누가 작사를 했느냐는 거는요, 찬송가마다 항상 왼쪽 위에 있습니다. 왼쪽 위에 있고, 그러면 반대쪽에는 누구예요? 작곡자죠. 작곡자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왼편에 이제 작사자가 캔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괄호에 1637부터 1711까지 있죠. 캔이라는 사람이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작사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그 숫자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써 있어요? 작사자 밑에? 그렇죠. 보통으로죠. 보통으로는 이제 우리가 1장을 찬양할 때 보통 빠르기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4분의 4박자니까 4분의 4박자의 빠르기를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른편 위에 쓰인 것은 찬송가의 공명과 운율이고 그 아랫줄에 작곡자 또는 편곡자, 연도, 출생연도, 찬송의 출처를 표시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거기에 찬송의 원래 제목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에서 뭐냐면 1절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원래 제목이 아니라 Old Hundredth, 그것이 이 찬양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높여드린다, 덕솔러지라고 하는 영광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이제 편곡자나 혹은 작곡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51년에 그 사람이 작곡을 했다.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보겠습니다. 찬송가의 제목 분류는 왼편의 작사자와 위쪽이나 오른쪽의 운율 위쪽에 표기했다. 그렇게 되는데요. 그럼 찬송가 1장을 봅니다. 1장에 아멘 그렇게 끝나고 마침표가 있어요. 마침표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말로 송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면 위쪽에 송영이라고 써 있습니까? 예, 제 찬송가를 밑에 있는데 위에 송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이 찬송가는 송영을 위한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이 뭐냐? 예배를 드릴 때, 시작할 때 드리는 찬양이라든가 마칠 때 드리는 찬양으로 이 곡을 작곡했다, 작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 가정에서도 내가 생활할 때 내가 마음이 슬프다, 그러면 나를 위로하는 찬양을 부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위로에 대한 찬양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서 찾느냐? 쭉 앞으로 넘겨보십니다. 찬양의 차례가 있습니다. 찬양의 차례. 앞으로 좀 넘겨보시면 찬양의 차례가 있고 제목 분류가 있습니다. 제목 분류. 찾으셨어요? 제목 분류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예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있고, 예배는 1장부터 62장까지가 예배에 대한 찬양인데요.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보면 송영 찬양은 1장부터 7장까지고, 경배 찬양은 8절부터 17장까지고, 찬양에 대한 찬양은 18장부터 41장까지 쭉 해서 아침과 저녁까지는 58장부터 62장까지고,
그러니까 쭉 그렇게 해서 제목을 다 분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발 찬양을 부르고 싶다라고 할 때는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 쭉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삶 해놓고 쭉 내려가다 보면 평안과 위로의 찬양이 있는데요, 그 옆에 보면 404장부터 419장이 평안과 위로에 관계된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사 내용들이나 운율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찬양도 찬송가를 많이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은혜도 받을 수가 있고 위로를 받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또 우리가 아시면 훨씬 더 찬양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반주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 반주자들이 전주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데요, 그 일러두기에 보면 반주를 위한 표시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보면 반주를 위한 전주 표시는 전주를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꺾기입니다. 꺾기의 시작부터 꺾기 마무리까지가 전주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1장에서 내가 반주자다 생각하고 전주를 어디를 넣어야 될까요? 한번 가사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 가사 콩나물 위에 꺾기 표시가 있죠. 그것을 전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반주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찬양을 모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만 자꾸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꺾기, 모든 찬송가의 전주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주로 하시면 예배가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없고 또 은혜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른 거, 찬송가에 거의 관계된 이 찬송을 어떻게 찬송을 작곡했느냐, 어떻게 작사를 했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특별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우리 믿는 성도로서 찬송가는 이런 거구나, 그렇게 아시고 활용하셔서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데요,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나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 찬양할 때는 가슴을 치며 눈물 흘려가며 통야하며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근데 모든 찬양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경험도 할 수가 있고, 그 은혜를 영광의 보좌를 봄으로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찬양을 부를 때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무엇을 노래하느냐, 오늘 5절에 말씀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심과 선실하심, 바꿔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주신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오늘 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중심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낮에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천국을 맛보았기 때문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찬양이 힘있고 권세 있고 은혜 있게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온전히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은혜와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의 의미가 뭐냐? 찬양은요, 첫 번째로는 찬양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신뢰한다, 순종한다, 겸손히 의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내가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하고 경배한다고 해놓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 이런 뜻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좀 더 깊이 있고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요, 찬양은 자랑입니다. 자랑. 이것을 헬라어로는요 할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할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칭찬하다, 자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을 하면 그 찬양 소리가 울려 퍼져서 우주 만물과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우리 가정에서도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주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피조물로서 조물주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종으로서 주인을, 또 백성으로서 왕을, 또 자녀로서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대 같은 경우도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열심도 좋고 특심한 것도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세례받은 성도를 대상으로 해서 찬양들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서 우리 성도들도 찬양대원들도 우리 찬양대를 보강하고 세울 때, 찬양대원으로 세움받을 때 어떻게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협력을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찬양은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찬양은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나를 찬양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좋다 나쁘다, 호흡이 짧다 길다, 혹은 음악성이 있다 없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십니다. 내게 주신 목소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삑사리 나도 괜찮습니다. 음치어도 괜찮습니다. 박자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을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성경에 보니까 황소를 드림보다 나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황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황소를 팔아서 자녀들 대학을 보냈잖아요. 장가를 보내고 800만 원, 1000만 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헌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찬송 한 장을 부르는 것 더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돈으로 비유해서. 그런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내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찬양,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 내년에 목회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다가 노래방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에다가 찬양방, 그렇게 해서 노래방 기계를 몇 개를 좀 설치를 해서 우리 성도들의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수시로 편안하게 언제든지 오셔서 주간별로 혹은 가족별로 오셔서 미리 예약을 하고 오셔서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서도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찬양,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 중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찬양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다. 너무 귀한 말입니다. 정말 정확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찬송이고 찬양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 구원의 은혜로 마음껏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반주 크게 해주시고요,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찬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를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찬양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찬양대 찬양이 힘있고 권세 있고 은혜 있게 하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경찬팀도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모여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찬양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의 찬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높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내 심령이 되게 하셔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